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입니다. 앞선 두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원리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원리인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그 일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말을 조금 지나서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른 말로, 정반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성품, 자신의 본질과 다르게 행동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을 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도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이 기준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일은 단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적인 부자관계,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 관계를 맺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것이 모든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사울은 행했습니다. 그는 혈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까지 갔습니다.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과 그 일행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에게 그 다음 그가 행할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해줄 그 사람은 또한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시면서 그에게 사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사울이 앞으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사실은 해당됩니다. 각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주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가 앞으로 행할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일을 언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모태에 짓기도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창조 이전에 예레미야의 존재를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소명,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로 그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여 정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설계해 두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생애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동일하게 느끼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그 이전에 또 다른 이전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주님이 이 특정한 시점에 우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그 이전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고 특별한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반도 아니었고 그분은 저희 앞반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30대 후반의 노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30대 후반이 노총각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30대 후반이면 엄청난 노총각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이 주일학교는 이 숫자가 많아서 이 줄별로 반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반과 뒷반이, 저희 반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반 선생님은 이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앞반 노총각 우리 선생님이 저희 반까지, 뒷반까지 책임져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 대부분 그렇듯이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어릴 때는 엄청 개구쟁이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행동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마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난이 심한 저를 그 총각 선생님은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흥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그것을 일부러 쳐서 흥금 바구니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냥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쳤는데 흥금 바구니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동전이 막 예배당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막, 그야말로 와장창, 엉망진창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 너 왜 그랬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고함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만히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도닥여 주시면서 안아주셨어요. 그분은 늘 볼 때마다 저를 큰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제게 늘 그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분은 늘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보낼 때 가끔 그 말이 생각났어요. 가끔 그 말이 생각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6학년 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극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두세 달 전에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저녁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첫 번째 모임을 교회 지하실에서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6시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한 분이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울면서 처절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처절하게 간곡히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30-40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아무도 아이들이 오지 않기에 저는 그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총각 선생님이 저에게 왜 그냥 갔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도 성경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갔는데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꼭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배역도 다 정해졌고 연습도 다 끝난 상태인데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성극 체질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고작 2마디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끝까지 참여를 시켜서 그날 선극을 했고 크리스마스 전날 모든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선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게 참 좋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선극을 하고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약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은 제 삶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분이 제게 했던 말들, 그분이 제게 보여줬던 표정들, 그분이 제게 했던 행동들,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분명 시작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유나 조건이 붙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고파서 늘 외로워하는 한 소년을 주님은 이미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장한 이후에 그 선생님을 찾거나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큰 위로를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위로해 주셨구나. 아마 그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 양처럼 저에게 행한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사랑과 관심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주님의 교회를 좋아하게 됐고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선생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분과의 만남은 저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한 만남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분 때문에 저는 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두 남매의 얘기잖아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오빠 헨젤이 숲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흰 돌을 몰래 땅에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숲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흰 돌을 계속해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 돌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설계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가? 이거는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다,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사명,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서 심판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느끼는 장소와 대상이 바로 나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연예인이지만 해외 아동 결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의 사명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빈민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2006년 봄에 차인표 씨가 갑작스럽게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내인 시네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서 아내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인표 씨가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곳에 가기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설득을 못 이겨서 겨우 캘커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방문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그가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 만나러 가는데 그는 비행기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전혀 아이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비행기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정도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는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워? 버스는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왜 이렇게 지루하고 모기는 왜 이렇게 많아? 왜 모기는 나만 무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가는데 그 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그래서 꼭 안아주십시오. 고생을 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꼭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차인표 씨는 속으로 이 부탁은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가 드디어 목적지인 작은 교회 앞에 섰는데 창가에 보니까 그 교회 앞에 벌써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서 있는 7살 되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차인표 씨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이가 먼저 웃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빼빼마르고 더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차인표 씨가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차인표 씨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손을 잡는 바로 그 순간에 40년 동안 믿어왔지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임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자신이 아이에게 해줄 말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날 차인표 씨는 40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불철주야, 가난한 땅에 버려져 못 먹고 죽어가는, 자신의 재능을 피우지 못하는, 시들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 그곳이 내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특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곳은, 내 사명이라고 느끼는 그곳은 이 세상에서 결핍의 형태로 결핍의 형태. 뭔가 부족한, 뭔가 필요한 것,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한 것, 그들의 결핍된 것을 차인표 씨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것을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그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그 순간에 그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금주 금요일에 오시는 강사님은 페루의 유동윤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분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 좋은 대학 다 내려놓고 다 의과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 공부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루 쿠스코라고 하는 땅에서 헐벗고 가난한 아이들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십수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세우고 그 아이들과 그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다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매번 고산증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도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편히 쉬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두고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묵묵히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결핍을 느끼는, 하나님이 없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사명은 교회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학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 속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깨어진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대상, 그 장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동일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 속에서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느끼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 마음을 억눌러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는 그 결핍을 느끼는데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 지금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억눌러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전 세계 빈민들을 다 돌보겠습니까? 그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명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이고 내 사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내 사명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결핍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시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느낄 때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 상황과 환경은 지금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내 사명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 사명이 그대로 있을까요? 내가 준비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일 하겠다. 그때 그 사명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순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없어서 느끼는 그 빛,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것을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지나가면 내 상황이 달라져요.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셨잖아요. 느끼셨을 거예요. 기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외모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수치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앞머리는 수치 무성해요.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유적으로 기회라는 것은 발견한 사람이 처음에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 대머리로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순간 내가 그걸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제자에게나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다소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급할까요? 그때 그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러 갔다가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헤어지러 갔다가 가족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최적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이 최적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어떤 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황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그 초청을 다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주께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놓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미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을 따라 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일을 모르는, 당장 내 앞에 일을 모르는 나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꿈, 여러분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내 재능, 여러분 그것에 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돌을 던져 놓으셨어요. 돌을 분명히 던져 놓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경험하셨잖아요. 기회를 놓칠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후회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후회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때 그걸 붙잡았어야 하는, 얼마나 많이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결핍을 느낄 때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낌없이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남아있는 그 생에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길, 하나님 놀라운 뜻과 목적이 있다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통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주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주님께 평가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핍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나온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 발견하고 이제 이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